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외부적으로는 강대국들이 침략해오고 내부적으로는 한 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각 나라의 세대가 분열되어지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백성들이 서로를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했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통치자들,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법령을 만들었고 불의한 법령을 만들었고 가난한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했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들의 것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총체적 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자기의 소리만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리만 중요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아요. 우리가 좋게 말하면 다양성이 있는 것이고 다양성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지만 반대로 분열이 아주 심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가 다 분열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좌와 우로,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분열되었습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로 분열되었습니다.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여전히 가난합니다. 온갖 부조리와 싸움, 이 분열로 가득한 그런 세상.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비관적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도 성도도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강대국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판이 예고된 이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잘려지고 말라 비틀어진 나무의 밑동, 나무의 이 그루터기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많은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본문이 바로 이 심판을 앞둔 그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대표적인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을 1절을 보면 이사야는 먼저 이새의 줄기, 이 정확히 줄기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는 이 넘어뜨린 나무의 이 그루터기를 의미하는데 이 그루터기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라 비틀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새의 혈통, 이새의 줄기, 이새의 혈통은 곧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고 왕의 혈통을 말합니다. 통치자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의 탄생은요, 이 마치 여린 싹과 같이 작고 미약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아니 저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아니 저 작은 저 싹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만큼 초라해 보이지만 그 싹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한다고 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즉 성령이 그 싹 위에 강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통치를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통치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영, 총명과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여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이루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냐 하는 거예요. 앞서 수많은 나라가 있었는데 수많은 나라 강대국들이 지나갔는데 그런 나라와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짧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요, 공의와 성실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위해 정치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유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통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전유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혹여나 우리가 차별 없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인간들의 판단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 정직으로 또 성실로 통치하실 수 있다,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통치는요,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랬다가 저 사람의 말에 따라서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이 막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늘 한결같아요. 일정합니다. 또 그분의 판단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판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만 좋아하시지? 왜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만 보호하시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의 내면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의 내면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만 번지르한 사람들의 내면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평한 기준을 가지고 통치하는 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공정과 상식을 외쳐도 이룰 수 없는 이유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공의로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안에 존재하지 우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공정과 상식, 그 외치는 것과 다른 그러한 또 정치를 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공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직과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정직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비리도 더 많이 저지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성도들의 문제입니까? 성도들의 문제죠.
여러분, 성도는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는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 안에 신앙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그 약함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악함이나 교회의 부패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입지 않으십니다. 교회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 교회가 건강할 때, 복음이 바르게 전해질 때 그 땅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우리 과거에 100여 년 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 땅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이 조선 시대, 이 조선 땅이 이 소망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던 자들, 도둑질하던 자들, 횡령하던 자들, 여러 아내를 거느리던 자들, 돈으로 억압하던 자들, 도박하던 자들,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복하여 회개하고 그의 심령이,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진짜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분의 통치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바르게 드러난다면요, 우리가 있는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분명 공정과 상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때 아니겠어요?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공정과 상식을 외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더 잘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더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해요. 그 부부간에도 그 싸움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더 잘났나? 주도권 싸움하는 거잖아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압합니다. 강대국은 약소국들을 억압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래서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지 않으면 왜 이 땅의 전쟁을 멈추지 않은가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모든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아주 큰 전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죠. 분열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인간은 온갖 자연에 의한 그런 한계를 극복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씨를 극복해야 되고 들짐승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은 더 이상 맹수와 같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에덴 이후로. 서로 적대하고 미워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한 혼돈의 세상.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만들어진 세상 아니겠어요? 그랬던 그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해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관계 회복이죠.
그리고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6절에서 8절의 모습을 보면 이 동물과 모두 동물들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가와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먹고 또 먹히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뱀과 적대적인 관계, 저주의 관계에 놓여버렸는데, 그러나 어린아이가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세상, 약육강식의 논리가 제거되어지고 상대방을 해치는 적대적인 관계가 다 사라져버린 세상, 화해가 일어나고 모든 갈등과 미움이 완전하게 제거된 세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참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곳은 이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말로도 상처 많이 받고 행동으로도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갈갈이 찢겨지고 우리 너무나 슬프고 힘들 때가 많아요. 결핍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세상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라고 정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 나라 아닙니까? 올해 멕시코 한 양육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교회와 함께 가자. 교회와 함께 가자. 서로 이해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자. 우리가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가자.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가자.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됨. 그런데 이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함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자녀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의 참 평화가, 참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한테 발만 살짝 얹혀놓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 가정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분열이 일어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평화가 우리 멕시코 한 장로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날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공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관계 회복으로 참 평화가 찾아오는데, 그런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만 그런 회복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치고 모이고 흩어진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만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께 순종하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셨고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비전이요. 그래서 열방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처럼 온 열방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민족, 문화, 이 언어의 장벽들을 다 넘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차별과 편견을 버리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단순히 멕시코 한경로교회만의 하나됨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웃교회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한인사회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멕시코 이 민족과 나라를 품는 그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통치되고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서 참 평화를 누리고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그런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그 평화의 나라가, 그 완전한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있을 수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복음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 이 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도 인류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했는지 몰라요. 우리 시티 안에 너무나 많은 한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문을 열고 나가면 이 땅에 있는 그 민족들, 우리 멕시코 사람들, 문화가 다른 그들,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무리바다 덕분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이 복음이 우리 한인 사회에, 멕시코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